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 존재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두렵고 숨고 숨기고 이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러나 너의 삶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앞으로 돌이켜서 네가 누군지를 다시 회복해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을 그렇게 길게 얘기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설명을 드리면서 갑자기 드네요. 두 번째,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한 질문이십니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난주는 인간이 누구인지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셨다면, 이번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진짜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어떤 불가능한 일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제 다 끝났어, 더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희가 한번 정직하게 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이 약은요,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약속의 이야기, 이게 신약.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뭐에 대한 얘기냐?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눈을 탁 쳐다보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겉으로 나오는 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 내 속에 드는 내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의 반응은 첫 번째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도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여기에 보니까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게 가능해?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17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시고 그때 이미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셨어요. 더 이상 그 사레가 이렇게 고귀한, 존귀한 공주 이런 뜻인데 사라 열국의 어머니야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미 17장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17장 17절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사라랑 너무 똑같아요. 부부는 일심동체구나,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웃는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9절, 저희가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지금 그 다음 장에 사라가 하는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남편이 신앙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막 남편은 신앙이 너무 작고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데 내가 우리 남편 키우느라고 고생하지, 막 이러는 자매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등록 큰 신이 남편을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꼬시고 별짓을 다 해서 등록만 맞춰놓고, 그리고 1대1도 안 한다, 순예배도 안 간다, 막 이러는 그 남편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어떻게든 순예배를 끌고 가보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남편 끌고 가느라고 이렇게 고생한다, 내 원래 처녀 때 내 기도 제목은 나를 이끌어주는 남편이,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남편이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나, 막 이제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 하나가 뭐였냐 하면, 그 아들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은 내가 키워. 언제 너 보고 키워달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내 앞에서 잘해라.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영화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같이 너나 잘하세요, 약간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정직하게 저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애도 둘이고 교회도 멀고 애는 어리고 차도 없고 남편이 안 데리고 가니까 교회 성경 공부도 못 가고 순예배도 애들 데리고 가려면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모든 핑계를 남편한테 온팍 뒤집어 씌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둘째가 그때 어릴 때인데 둘째를 등에다가 짊어 업고 그때부터 큐티방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큐티방을 찾아가고, 그리고 큐티방에서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나 잘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남편은 저하고 같은 자리, 아니 어느 날서부터는 저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그런 남편을 제가 사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장에 다시 말씀을 하세요. 동일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인 아브라함의 신앙도 하나님하고 안에서 자라야 하지만 아내인 사라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않고 있는 그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가 뭐 때문이에요? 아담은 들었는데 하와가 못 들어서 그래서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사라에게도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사라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남편 핑계, 남편 또 의지, 아니면 아내 핑계, 아내 의지, 이렇게 붙잡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각자 나에게 하시는 음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점검하시면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찾아오시는, 그래서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라가 엿듣고 있는 걸 알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목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 주인 장막, 그 어른 장막,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왜 우리 사랑채, 별채 이런 식으로 장막을 이어서 붙여서 더 넓혀요. 그래서 여기는 아내, 여기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본체, 남편의 장막, 그 뒤에 있는 장막,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평생 사라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평생을 너무 소원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라는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 말씀에 그런 반응을 했을까? 왜냐하면 2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땐 혹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2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몰라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 사라의 믿음은 점점 없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우리 안에 상처로 남습니다. 거절감의 상처로 우리 안에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신앙이 없는 티를 내진 않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 척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때요? 불신앙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따리를 틀고 내 속에 불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8장 13절에서 14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 속에 그게 있지?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웃느냐?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면 참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해서 짜증도 안 내시고 그리고 여러 번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 그러세요? 내년 이맘때쯤, 이전에는 날짜를 확정 안 하셨는데 날짜를 확정해서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이야. 내가 네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 쓴 웃음이 올라오진 않으세요? 비웃음이 나오는 그런 분은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십니까? 예전엔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되겠어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속에서 툭 하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라에게 이 24년이라는 시간은요,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시간이었고요,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들린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사라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라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이복 누이라서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게 이복 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죠. 하란하고 또 나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아들 셋을 낳는데, 근데 그 족보를 얘기할 때 데라가 두 번째 부인이 있었다 이런 말이 족보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둘째 아들 하란은 이미 먼저 요절을 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나홀이 하란의 딸인 자기 조카죠 밀가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을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는 사라도 하란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밀가가 하란의 딸이었고 또 형제간이 결혼을 하니까 굳이 사례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다른 엄마였으면 또 설명을 했을 텐데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사라가 하란의 딸이었다면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당시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특히 유목민들에게,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의 인도자고 공급자고 보호자고 모든 것이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를 어려서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런 신뢰할 존재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라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란의 딸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는 안 썼지만 데라의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둘째 부인의 딸로 자란 상처가 사라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둘째 부인의 딸로 자라면서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하가를 더 학대했을까? 왜 시집살이 심하게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더 심하게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사라라는 여인 안에는 이런 상처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가장 좋다는 남자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내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척박한 시대에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오신 이민자들을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대기업 다녔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출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 가서 세탁소 하고 남의 속옷 빨아서 개키고 앉아 있고 이제 자식 하나 보고 자식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가서 그러고 있으면서 부부가 각자 샤워하면서 우신대요. 그걸 자존심이 상하니까 들키고 싶진 않아서 샤워기 틀어놓고 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서 종종 들었습니다. 그 남편 따라서 지금 가나안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또 악한 그런 도시에 가서 땅에 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 때문에 왔으면 좀 잘 돼야지. 갔는데 뭐예요?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사라가 겪은 일은 뭐예요?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한테 팔아넘기네. 이런 거를 지금 겪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라 안에는 나의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할 누군가에 대한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조차도 나의 의지가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갔더니 내 치마폭 뒤에 숨으면서 네가 해. 실제로 미국에 가면 이 남자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 강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아들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신발 사러 신발 가게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This one? How much? 이러면서 다 사갖고 나와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네가 해 이러고 미루는 그런 경험을 지금 사라가 그곳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그 대를 이어보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은요, 아시아입니다. 중동 아시아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권에 이런 우리랑 공유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대를 이어보겠다고 몸종을 남편한테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다가 그 몸종한테 학대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이런 일을 또 겪지 않습니까? 사실 사라는요, 굉장한 미모의 여자였습니다. 이집트 그 나이가 됐어도,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육체 나이가 더 젊은 시절이었겠지만 오래 살아서, 그러나 그 나이가 되었어도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미모를 칭찬하고 나중에 블레셋 아비멜렉이 볼 때도 미모를 칭찬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자기가 이제는 늙어질 뿐만 아니라 애 한 번 낳아보지 못하고 생리까지 다 끊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 사라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주 허탈한 마음이었을 것이죠. 기다렸던 긴 시간은 상처가 되었고 그것은 나의 믿음을 갉아먹고 이전엔 그렇게도 방긋방긋 잘 웃던 예쁜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웃지 않는, 웃는다 그러면 기껏해야 이런 비웃음이 나오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사라의 판단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나도 생리가 끊겼고 내 남편도 늙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결론이 도달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생각의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TV보다 채널 얼마나 잘 돌리세요? 그런데 생각의 채널은 못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이고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늘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요. 막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막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 그 속에서 쓱하니 부정적인 말이, 생각이 올라와요. 아유, 그래, 나도 한땐 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 이런 생각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 채널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채널을 바꿔봐. 누구에게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쓰여지고 나서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으십니까?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지? 그러면 창세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가장 먼저 내용이라고 해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산 위에서 기록하고 그 계명에 대한 거 쓴 것,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 계명을 받고 이 광야에 나와 있게 됐지? 출애굽기로 그걸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아마도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는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광야에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에 스스로 있다라는 건 스스로 자자에 있을 유자, 자유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존재가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의존된 그 부분만큼 나는 자유가 제한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도 내 존재를 의존할 필요가 없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존재만큼 자유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으신 가장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뼛속 깊숙이 도무지 우리는 종살이에서 노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하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 그 밤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불 기둥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여호와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이는 시간을 광야에서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 섰을 때 그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2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안을 만났을 때,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만났을 때요, 그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채널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았다예요.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고, 우리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 눈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때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가 이전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때는 막 너무 기쁘게 그랬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 가섰으면 그때 그 믿음이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게 가능했는데 가나안에서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비웃고 거기에다 험담을 하고 전혀 불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채널을 거기에다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본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늙었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 그분에게 내 생각의 채널을 의지적으로 갖다가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비웃음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정확하게 조금 이게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지 알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음, 처음에는 헛웃음,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을 맞출 때, 내 채널을 돌릴 때 사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라 안에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얘기한,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소 라고 얘기한 그분이 사기꾼이라면 내가 아무리 크게 열심히 믿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그 일을 약속한 그 사람이 무슨 재벌이라면 그러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사라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왔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라는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처음에 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비웃음이 올라왔을지라도, 헛웃음이 나왔을지라도,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분이 미쁘신,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사라. 하나님의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보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러셨어요? 가시면서 1년 뒤에 내가 다시 뭐 할 거다? 너를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사라에게도 믿음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믿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자 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믿는 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슬금슬금 불신앙이 자리 잡고 오래오래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상처는 내 속에 불신앙이라는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자라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이 창세기 18장 사라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자임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웃었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 사라가 얘기해.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웃다라는 단어가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가 얘기해요. 저 이삭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한테 이삭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언어 플레이가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웃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껏 웃어야 그냥 썩 속아 나와. 하도 안 웃으니까 그냥 무슨 TV 뭐죠? 그 예능.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우리 애들은 그렇게 예능을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남 노는 걸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냐? 네가 놀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웃을 일이 하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라도 보고 우리가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웃음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웃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생각의 채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추고 바꾸면, 그러면 내 안에서도 그 기쁨의 웃음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 안에도 뭐가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웃음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자들마다 웃을 것이다. 사라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생명이 전달되는 자가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복음을 들어도 내 안에 여전히 그 상처와 그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냉소적이 되어버렸을 때, 냉랭해져서 누군가 옆에서 막 그래도 거기에 하나도 내가 뜨거워지지 않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의 채널을 그분에게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웃음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웃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웃음이 흘러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막 웃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근엄해요? 왜 그렇게 지적해요? 왜 그렇게 정죄해요? 좀 쓸데없는 말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같이 웃고 화이팅하고 엄마가 너무 기뻐.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나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같이 웃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같이 하이파이브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숟가락도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이 기쁨이 나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와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듣는 모든 자들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질문 앞에 기억해야 될 4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조금 선포해보고 기도할까 합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어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단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된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었다가도 또 자꾸 그 믿음 안에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불신앙으로, 기쁨이 냉소적으로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를 돕고 내가 의지해야 될 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을만하지 못했던 부모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도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이 내 안에 올라오고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얘기했을지라도 또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또 찾아와서 이야기해서 당신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채널을 바꾸겠습니다. 내 안에 이 냉소적이고 이 시니컬한 이 성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들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것을 갖지만 또 날마다 순간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많은지,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은 왜 이렇게 내 앞에 있는지,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생각의 채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미쁘시고 그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나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의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부모로 인한 상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봐야 될 분에게 학대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될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아버지 우리의 권위자로 인해서 받았던 이 상처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옆에 가까이 계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상처로 남아진 그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가 볼 때는 늙어버린 아브라함 같고 내가 볼 땐 생리가 끊어진 내 자신 같습니다. 내가 볼 땐 안악자손 같고 내가 볼 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사라의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지나갈 힘을 주십시오. 잉태할 힘을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결국 웃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나의 문제를 올려놓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만져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오래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불신앙이 나를 붙잡고 불신앙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아버지 오랜 시간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반드시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딸과 아들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이들 안에 있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아버지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아버지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라를 각각 찾아가셨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내가 정말 내 전 존재로 웃음이 터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웃음이 터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주님을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안에 바로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갉아먹는 불신앙들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로 또는 어떤 권위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거절당했던 하나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진짜 네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는 네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려라.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단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선포한 이 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 미소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많은 자들도 다 이들과 함께 웃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나의 생각의 채널을 맞추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과 함께 웃게 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